오늘은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번 따라해보.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느 집에서 오래간만에 가족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하니까 성경책에 먼지가 뽀얗게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오던 아이가 그 성경책을 가리키면서 엄마에게 물었어. 엄마, 이 성경책 누구 책이야? 야, 그건 물론 하나님 책이지. 엄마, 성경 안 읽으려면 이제 그만 책 주인에게 돌려주시죠. 그래. 썰렁하네. 책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그래. 여러분, 찰스 스펄저 목사님이 영국교회 한참 부흥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그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 명뿐이다 그랬어요. 말씀하고 뭐 성경을 사랑한다 하지만 정작 실제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펄저 목사님 목회했던 그 당시 영국은 굉장히 부흥식이었어요. 그때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도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택배 신자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택배 신자. 이 택배 신자가 뭐냐면 예배 시간이 되면 성경을 교회로 이렇게 운반해 와. 예배가 끝나면 성경을 다시 또 집으로 갖다 이렇게 거의 모셔둬. 오늘 예배 주일이구나. 또 성경을 또 안고 와. 그리고 또 돌아가서 또 모셔다 놓고. 그러기를 1년, 2년, 뭐 10년, 20년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택배 기사는 여러분, 물건을 아무리 많이 운반해도요, 그 물건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몰라. 거기에 뭐 금이 들었는지 몰라요. 택배 그냥 운반만 해주는 거예요. 택배 신자들은 이 기가 막힌 보석과 같은 이 진리가 담긴 말씀을 그렇게 10년, 20년 운반만 했지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택배 신자, 혹시 나는 택배 신자가 아닌가? 한번 나는 어떤가? 할렐루야. 전에 기윤실에서 기독교 윤리신천본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성경을 읽을까?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매일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라는 질문에 답한 사람이 18%입니다. 18%.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18%.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좀 못 돼요. 나머지 8명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8명이, 글쎄 이 통계 수치가 제가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옛날 특이 한데 하여간 택배 신자들이야. 다 택배 신자 8명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택배 신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택배 신자로 우리가 다 전략을 할까? 왜 성경을 잘 이렇게 읽지를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경에 읽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일단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 또 하나는 성경을 바르게 읽는 법을 잘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성경 읽는 즐거움, 성경 읽는 게 꿀과 꿀송이보다 달다 그러잖아요. 그런 맛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법을 몰라. 이 지루한 거 이거 언제 읽어? 그래갖고 택배 신자로
다 전락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시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을 성도가 읽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존귀한 일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여호수아,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였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땅을 정복할 무기도 줘야 되고 전략도 줘야 되고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 일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날마다 읽고 묵상하거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왕이 있기 전에 앞으로 왕이 세워지면 왕이 되는 조건을 쭉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래서 왕이 된 왕은 왕이 돼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신명기 10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상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왕이 되면요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영순환이 뭐냐면 평생에 자기 앞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두고 날마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왕이 된 사람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얼마나 성경 읽기가 중요하냐면 한 나라를 통치할 왕에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장 우선으로 뭐냐면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성경을 앞에 두고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1편 보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성경을 주야로 읽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인데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오직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기 묵상한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읊조리고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최고의 방법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읊조리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을 주야로 읽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사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너무 중요한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여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복의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아수에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복이 나옵니다.
이 바라크라는 복은 이미 주 안에서 주어진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 공평하게 하나님이 다 주신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복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도 주셨습니다.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냐, 건강도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난하신 분으로서 부욕해 되시면 너희를 부욕해 하심이라. 거꾸로 얘기했네. 주님이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는 우리를 어떻게 부욕해 하심이어서 부여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구속하시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도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바라크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축복들입니다. 자, 이 복을, 이 바라크의 복을 내가 실제로 소유하고 누릴 때 이 복을 아쉐르라고 합니다. 아쉐르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이 복을 여러분 누림의 정도, 이 소유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바라크는 똑같지만 아쉐르는 다 다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은 바라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아쉐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사람은 오직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 임마루의 축복을 누리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가 이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어진 바라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가 묵상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바라크의 복을 누리려면, 소유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바라크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인하고 주장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들어옵니다. 자, 이 바라크의 축복을 누릴 때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모두 누렸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실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땅에 모든 토지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 받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예요. 바라크의 복입니다. 이거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실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나요? 못 누렸어요.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정복할 때 그 땅을 실제로 누리는 아쉐르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야 그 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다 이 건강의 복을 누리느냐?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치료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예수님께서 저주의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구속하신 예수 안에서의 건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치병도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수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적, 성경의 모든 기적에는 언제나 그 중앙 한복판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적을, 이 바라크의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바라크의 모든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하간 시시때때로 어떤 서지 어떤 엎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막 소리내서 읽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계속 읊조리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막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득 차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크의 복을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충주 세배들교회 간증했잖아요. 내가 그 목사님의 간증을 유튜브에서 한 3-4편 들었어요. 하여간 특이한 교회 같고 15년 동안 성경을 막 줄기차게 막 빡세게 읽어. 빡세게. 중직들은 1년에 10독씩 막 하는 거예요. 1년에 10독씩. 자, 15년을 막 읽은 거예요. 그냥 그분들은 그 교회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것밖에 안 해. 근데요, 그 목사님 간증이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병든 자가 없습니다. 저 그 간증 들으면서 아멘 했어요. 그 실제 맞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가난한 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병든 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다 복을 받았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근데요, 성경을 읽으니까 그것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해, 2해 읽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막 10년씩 막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니까 성경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성취하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영육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간증이요, 굉장히 성경적인 간증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라크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도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고 한번 축복하시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자. 평생에 여러분 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을 체험하며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성경을 평생에 성경을 정말 올해뿐만 아니라 평생에 성경을 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올 때 다 받으셨죠? 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도 이제 교회 와서 한 부씩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년에 4독, 90일에 한 독씩 갈 수 있도록 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대로 따라 읽으면 90이면 읽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만 좀 집중해서 읽으면 1년에 4독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맘만 먹으면. 자, 우리 서울 스무고개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다 4독, 성경을 4독 다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월 되면 4독 가신 분들 제출하면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층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멘 하셨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가치 있네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성경을 읽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말씀에 순종도 하고, 그래서 성경 읽는 게 막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기자도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인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하는지 기쁨을 한 사람은요 감당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막 성경 읽고 싶어갖고 잠이 안 와. 빨리 새벽에 왔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그냥 성경 안고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또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꿀과 꿀송이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바르게 읽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막 경험하니까 얼마나 성경 읽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는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성경의 대가였던 토마스 아케페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는 금언이나 명령설이 아닌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기록된 본래 정신을 가지고 읽혀져야 합니다. 그랬어요. 성경을 기록한 본래 정신을 따라서 읽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읽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무슨 지식을 얻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고 내가 성경을 읽었다는 내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본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읽혀지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했을까?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저녁 예배 때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성경의 기록 목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첫 번째는 성경 읽을 때는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성경을 지금부터 이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한 가지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기적으로 초막절이 되면은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라는 거야. 다 읽으라는 거야. 말씀을 다 읽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을 하면 소리내어 통독을 시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실까요? 자, 우리 한번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있으니까 본문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한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율법의 말씀을 통독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율법과 이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울지어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가 그런 목적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배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신앙생활의 근간이고 뿌리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항상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경외함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문, 하늘의 보고 하늘의 창구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바라크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경외함이 뭘까? 경외함이 뭘까?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경외함을 배울지어다 라고 말할 때 이 경외가 히브리어로 야뢰라는 야뢰라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야뢰. 이게 두려워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워한다는 야뢰라는 뜻은 여러분 어떤 불행한 환경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전에 있었던 그 지존파 같은 막 잔인하고 악한 폭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포나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야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마땅히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려운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길 때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00만의 유대인을 죽였던 히틀러, 폭군이죠. 히틀러 눈에 그냥 딱 벗어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어요. 이런 폭군을 여러분 경외하지는 않아요. 무서워하죠. 공포예요, 공포. 여기서 경외하다는 것은 내가 그 왕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감히 내가 울어볼 수 없어요. 너무 존경하시고 너무 소중하시고 너무 높으셔서 감히 그분 앞에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가벼이 행동할 수 없어요. 그분 앞에서 갖는 경건한 마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야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그렇게 무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사실 온 거예요. 어느 정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외의 분량, 분량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긴 것을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증오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요 그냥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 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작은 죄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와 싸우되 피를 흘려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게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만이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경외함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 분량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수준이고 분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엄청난 명령을 하셨어요. 너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이건 여러분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까? 번제가 뭐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갖고 죽여서 각을 떠갖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예요. 인신제사, 몰렉신이나 드렸던 제사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서 드린 적이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요,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즉각 순종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정말 어떻게 그것도 번제로 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실제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무를 올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딱 올려놓고 칼로 진짜 아브라함이 아들을 다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의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뭐 하는 걸 알았다고요? 하나님 경외함을 알았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그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독자까지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순종이 다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니 방주를 짓거라 그랬습니다. 참, 이 명령도 엄청난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니 노아는요 방주,
아니 홍수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방주를요, 엄청난 상암 운동장 반만한 큰 방주를 배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산꼭대기에 지라는 거예요. 그 방주를 노아가 혼자 지려면요 100년이 걸렸어요. 근데 노아가요 순종합니다. 100년의 순종을 합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산꼭대기에 비도 한 방울 안 내리는데 100년을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런 순종, 100년의 순종이 나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아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100년의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그 수준 분량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만큼, 수준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바라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이 땅에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외함이 언제 생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들어갈 때 피조물의 인생들은 경외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20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준 게 아니라 천사 통해서 줄 수도 있는데 직접 시내산에 강림해서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강림할 거니까 너희들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줄을 다 쳐갖고 백성은 여기까지 다 성결케 해갖고, 그리고 산에는 모세만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데, 막 강림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밑에서 다 성결케 해갖고 하나님의 강림을 보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막 보니까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영광이 압도돼 갖고 그들이 다 떨며 멀리서도 막 떨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 우리 통해서 말씀하게 하소서. 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압도당해서 막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왜 이렇게 시내에서 직접 강림하면서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그랬어요. 너희로 경외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여러분 경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때 가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할 때 가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외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경외함이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외, 노아의 경외 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생긴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냥 눈으로 보면 그냥 뭐 책 이제 불과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고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과의 인카운트,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회개도 터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경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경외함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여름에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 사경을 3번 했습니다. 3번째 할 때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하나 뭐냐면, 다니엘서를 제가 이제 강해하려고, 성경 사경을 하려고 다니엘서를 그 주에 여러 번 막 읽었어요. 이렇게 그냥 반복해서 막 쭉 다니엘서를 막 읽는데, 한참 다니엘서를 막 읽는데 그 임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정말 죽어내면서 그 임재가 막 온몸이 막 이렇게 막 결인 것처럼 확 밀려오는데요, 그 임재 앞에서 제가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거, 막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임재가 막 확 밀려오는데,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의 인생과 역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막 터지면서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을 때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고 떨림으로 우리가 읽을 때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만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말씀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야로 성경을 읽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외함을 배워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 형통의 축복들을 저 안에서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도다. 새하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친밀한 영적인 교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순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